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표방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이런 표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회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첫 번째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가르치셨고 또 부르고 난 다음에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회당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역들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친목 모임이나 또는 동호회 모임 하듯이 놀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배우러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 모든 봉사를 통해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이 장소가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당이라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산이나 바다 이런 곳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회당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가르친 세례 요한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뭐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니고 재판이 여기서 열리기도 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죠. 그러니까 회당하면은 뭐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유대인들의 일상이 있는 곳, 유대인들의 생활이 있는 곳, 평소 그냥 함께 모이는 곳, 함께 어울리는 곳,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일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르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뭐 특별히 교회에서만,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회당이라고 하면은 학생들로 치면 학교에서도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가르쳐져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다른 우리 일상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곳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당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잘 배운다고 해도 일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인데요. 전파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케리소입니다. 이 케리소의 본래 뜻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설교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여기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처럼 이 복음을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는 것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들을 보면은 이제 이 유대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율법으로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굉장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대했던 이 회복은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고 그런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은 우리도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복음,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이 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인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2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벽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앓는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이런 사람들을 모두 사람을 골라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모두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질병,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한 형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함께 선포하시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단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죄 사하는 권세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과 치료가 나타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그 도움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는 것, 이것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냥 단지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문둥병도 고침받고 또 안중뱅이가 또 고침받고 눈먼저가 고침받고 그래서 막 고침을 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사함까지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고치는 사역, 구제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그렇게 구제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고치는 사역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 고치는 사역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는지, 또 잘 전파하고 있는지, 잘 고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각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들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 또 어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